우리가 자녀들을 다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입니다.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극히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때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어릴 때 하는 이 모습들이 처음으로는 그러니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하는 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6,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세근이 팍 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때 부모가 하는 말을 이 아이가 얼마나 믿고 신뢰를 할까요? 평상시의 말은 잘 신뢰합니다. 그죠? 신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이제 신뢰는 하지만은 제가 얼마나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탕을 가면 어릴 때는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가리지 않고 한번 서너 살까지는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마다 목욕탕 강 안에서 이게 그 수영하는 것처럼 잡고 아빠가 잡을 테니까 네가 손을 아빠 손을 놓고 이렇게 헤엄치듯이 한번 이렇게 해봐라면 저 애들이 절대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 안 놓습니다. 잡은 손 더 세게 보여잡고 절대 놓지 않고 자기는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하고 있을 때 모양을 보여주면서 하긴 했을 때 안 빠지는데 이제 수영하듯이 바르게 해가지고 딱 올리면은 손을 안 놓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이 아이들이 손을 아빠나 이 잡은 손, 몸을 보여잡으려고 하지 절대 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크면은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러 갈 때 수영할 때 이렇게 하라고 잡아주면 할까요? 말까요? 그때는 다 하거든요. 이게 뭐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만은 자기가 보았을 때 불안한 것은 여전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생각보다 손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불안해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연구해보면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러니까 잡고 있는 손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앞에 물만 보이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그들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더 붙잡는 것을 매달리는 것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고요?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제 예견적으로는 이제 이 44장에서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고레스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 절단 이제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범행이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받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돌아오게 되는 그 기간이 약 200년 정도 지납니다. 여기서 200년이 지나는데 그 먼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을 70년간 내가 더럽혀진 이 이스라엘의 땅, 거룩한 땅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 성전을 내가 새롭게 깨끗하게 70년 동안이라도 내가 다시 이것을 정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7일에 창조가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7일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을 다 초청해서 말합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어디를 가자고요? 법정에 한번 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제 실질적인 법정으로 이게 이 초청하고 하는 이 법정을 묘사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크게 첫 번째 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땅에 들으라고 말할 때 정인들을 초청하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 이 자연을 불러서 하나님은 정인들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방이라고 하는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서 그래 법정적인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 너는 한번 들었으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조하는 건데 지조가 아니라 네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네가 한번 너를 변론해보라고 말합니다. 뭐 되게 보편적으로는 변론할 때 누가 해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면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누가 이런 것들을 좀 말 잘하는 사람을 부탁하잖아요. 변호인들을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답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이 변론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변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변론해줍니까?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 어려운 것은 항상 오른손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옳은 것에는 항상 오른손이 됩니다. 좌우도 우리가 이념적으로 좌우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는 좀 그렇지 못한 것, 우는 옳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들은 이제 논쟁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라고 말할 때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구원에 관련된 것도 오른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했어? 자신의 피조물이 잘 되든 못 되든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요거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채찍질하고 벌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극구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론해 줄까요? 열방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똑같느냐? 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똑같이 내가 창조하고 다 했지만은 나의 사랑을 특별히 입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목공이 금장식을 다듬어서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은이나 금을 칠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고 뭐 한다고요? 흔들리면은 신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우상을 고정하는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동하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시몬스 침대와 같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하는 것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46장에서도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실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보호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거절하는 거. 누가 보호를 거절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은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붙어야 될 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을 택하고 열방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는 매개
계획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구원해줄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했잖아요. 다른 데 가면 구원 없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이것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때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내가 아깝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너무 이 세상에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깝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히스기야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줬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좀 더 알리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년에 지금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래는 못 가네. 내가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가노? 이 많은 자손들을 두고 어떻게 가노?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하고 못 갑니까? 아무리 세상에 어떤 권력이 많아도요, 부자가 돈이 많아도요, 이 생명 하나님 부름 앞에는 또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 예수님이 그 한 부자에게 청년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이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모았고 이렇게 차고에 처음 와서 이제는 내가 편해지고 좀 놀고 먹어도 되겠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오늘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거 네가 축적해놓고 누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누리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누가 누려요? 마음만 있는 자가 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가설에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 모든 복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이 선이라고 말했던 것이 악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심하게는 말할 수 있지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보고 들어보고 모든 사람들 대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60%가 넘는 70% 그거보다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나 목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럼 저 좋은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바른 길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흘러가는 이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소나 이런 짐승들을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인다고 내가 목마르겠지 하고 생각하고 우물을 갖다 먹이려고 가면은 겨울가에 가면은 그 소나 짐승이 물을 먹나요? 자기가 뭐 해야 돼요? 갈증이 나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좀 나중에 한번 먹고 볼까? 여기 왔으면 먹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짐승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당하고 경험하지 않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후변화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온 전부터 기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게 고열, 고온이 됐던 시대가 있고요. 또 이 저기압과 같은 이 냉한 시대, 이런 시대들이 환기 시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을 돌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요? 계절들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청소하시고 또 유해균을 살려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겠지만 반드시 머지않아서 일어납니다. 머지않아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정리하고 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부흥의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성령을 향해서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성령의 그 사이클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있을 그 일들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2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하면 이스라엘이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이것을 믿었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절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 않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내가 돌아서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외견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더럽혀진 그 땅과 성전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자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섬기는 그 성전에는요 여전히 죄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의 패턴의 방법으로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 성전에는 내가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바벨론에서 내가 친히 내가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형적으로 이거는 신약시대에 있게 될 교회시대, 이 성령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미리 이야기하는 예언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잘 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뭘 말해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그 이스라엘을 죄악에 찌든 그 때묻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가 택하고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이잖아요. 하나님과 이겼다라고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승리의 이름이다. 그런 이름을 말하면서 야곱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벗은 자기 벗의 친구의 아들, 손자, 자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친근하다고 할 때는 형제라든지 내가 또 나의 친구다. 이것은 친구라는 말 그 의미와 좀 다르게 우리가 친구 구분하자면 친구와 이 혈육인 자녀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표현할 때는 나의 친구,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이 상하계급 관계에서 있는 것보다는 너와 나는 하나다 하는 그런 가족적인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더 강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간인 죄인들을 뭐로 보신 거예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의 때를 벗지 않았지만은 그 죄의 때를 내가 벗겨주고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곁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의 용어로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말이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벗이라는 것과 벗은 함께하잖아요. 너와 내가 동문수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배움의 길에서도 또 기억을 하면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서로의 내 이익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존중하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형제보다 더
뭐하다고 여깁니까? 더 친하다, 친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맺은 혈통의 자손보다도 우리가 피가 안 섞인 친구와 같은 법과 같은 이런 형제들을 더 어찌 보면은 낫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 속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속담 같은 데서 말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형제보다 멀리 있는, 아니,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이 이야기야. 우리나라 속담에 참 우리 성경과 비교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매번 그 비슷한 용어들을 자꾸 이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까지 보게 되면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변론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변론했던 너는 죄인이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를 내가 찾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찾아서 너를 죽이고 내가 너 그 행동을 내가 대가로 너를 완전히 그냥 일단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제해주고 싶어서 보호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변론이잖아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변론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뭐 하겠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형벌을 주기 위해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찾아서 네가 이런 죄이니까 네가 이런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게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뿌리 뽑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를 또 말해줄까요? 우리의 제약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말과 심판이 같이 연결되면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찾는 이유가 뭐다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만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죄시심을 받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양면성의 이 양날의 칼날이 같이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는 이유가 구원할 자는 구원하게 하지만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은 오늘 죄악을 심판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찾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변론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변론하는 이유가 7절까지의 변론이 복음의 진리, 신약에서, 구약에서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메시아와 관련된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 가치적인 것,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변론해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두 군데 찾아서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에 누군가를 준비해서 그 동방에서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오게 하고 내 앞에 서게 하고 그 먼 길을 가게 하는데 그가 걷지 않았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안전하게 아무런 위협 없이
걸리는 것 없이 막힌 것 없이 그냥 안전하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아직은 그 대상이 일어섰어요, 안 일어섰어요? 한 200년 뒤에 일어나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방이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동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레스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 이후에 또 동방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동방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더 연구해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전혀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동방은 이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조선시대의 문제를 보면은 이게 조선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조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초이스라는 단어로 풀이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라는 이스라엘과 버금가는 그런 형태의 말의 의미들이 바로 조선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이런 이름들과 나라의 이름이 초선, 초이스라는 이런 이름에 뜻이 담겨있는 이 국호를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관점 보지 않냐니까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딱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그 시대를 살아가도록 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이런 의미들도 있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맞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에 내가 무엇을 앞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인사이트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참 좋겠습니다. 자, 7절에 2절에 보면은 동방 사람을 일으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레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동의하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 42장에 보면은 이 고레스를 내가 택한 종 나의 이 그릇이라는 이런 표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레스를 언급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은 고레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방에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고레스 군대 메리오 파사 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3절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하는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을 정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은 그를 대적할 자가 없고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있는 길처럼 그냥 다니는 그냥 길을 그냥 가니까 그 고레스의 위험이나 이 명성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나와서 그냥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이 축복이 되어서 조금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발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니까 그 어느 누구 대적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죽는데 파탄이 나는 거예요. 누가 되어들겠어요? 게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강한 한 사람을 준비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겠느냐? 누가 하겠어요? 그를 볼 때 누가 하겠으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하는 게 누가 하겠어요? 그냥 우연히 세상에 이 메데바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 고레스가 그냥 지가 힘이 좋아가지고 지혜가 있어서 됐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저희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사람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붉은 육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붉은 육식, 피 있고 살점 있는 이런 것을 못 먹게 하고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곤충 먹으라고 곤충. 오늘 여기서 곤충이 옵니다.
곤충을 먹으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과 모든 짐승들을 먹을 된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 기후변화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공산화를 만들기 위한 수작으로 만들어진 이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을 조작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에 있어서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가치를,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WEA나 WEC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발현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똑같아요. 천주교에서 로마 바티칸식은 바티칸 1인 쪽에서 개신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 단체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 교황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명세를 받았다 하면 되겠어요? 세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세대 무슨 말인지 알죠? 열쇠. 세대가 원래 표준말입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 교황권을 강화시키고 하는 이런 이 천주교 이들이 만들어낸 사악한 집단이 말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 성도들은 몰라, 목사들은 다 몰라요. 그냥 그걸 따라가요. 아니 100여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단체를 따라가고 있는 목회자가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나 목회자 한번 하는 데 갔는데 그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 뒤에 문자 한번 씹어버리고 안 갑니다. 말대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축하도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되는 종들처럼 그렇게 앉아갖고 동생에 반대하려고 거기에 나와서 목소리 쫙 하면 되고 설득하면서 뒤로는 뭐 하는 거예요. 백여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수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행하는 대형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건 뭐예요? 양떼들을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신앙의 삶을 배워해주고 지도해주고 안내해줘요. 목회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가고 있는 그 길에 신앙의 억압이나 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이것을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해야 될 게 성도가 말도 해야 되지만 교회 목사가 이걸 말해야 돼요. 못하게 말하면 못하게. 그거 말하면 거부라고 말이야. 그 법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수동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 모순적인 것을 가지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다고 따라가고 추정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우리 입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멜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7절에까지 좀 내용이 많이 담겨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무엇에 표현하고 있어요?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렁이는 여러분 꿈틀거리는 지렁이
정말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그냥 보면은 이게 아무 머리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뭐 꾸불꾸불 가는데, 이 지령이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벌레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라는 단어, 이제 지령이 이런 의미의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선지자나 이사야가 이제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고통당하는 야곱아.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이 꿈틀꿈틀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내가 그 세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135년 동안 살면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던 이거 야곱, 실제 야곱의 그 고난을 고통당하고 고난받았던 서름당했던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 말로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많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매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더 뺏어 먹을까, 더 많은 것을 가질까 하고 이 집들이 하고 있는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표현들을 보면서 이 시대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성경을 말하는데 자기에게 손해보거나 이러면은 말 안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렁이 같은 고통당하는 야곱 너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8절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 나의 번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나의 번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고, 내 백성이 된 너를 갖다가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브라함 찾은 것이 아니고 단 여기서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찾아다니듯이 찾아서 내가 찾은 게 아브라함을 찾아서 너희를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입히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하지도 않았다고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말하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 그 구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버리지도 않아요. 하신 거예요. 한번 선택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선택한 한번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내라는 이 표현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죄악 속에 힘들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저거를 들고 이제는 일어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칼날은요, 오늘 이 칼날이 칼이 지나가는 이곳에 뭐가 같이요? 바람과 같이 풀과 같이 그냥 그 칼날 앞에 아무런 저항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데 우리를 대적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짝없이 당한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대언방백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15절 16절에 14절 15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은 뭐한다고 욕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죗값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당한 자들은 뭐해요? 대가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악망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냥 그 대가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는, 죄인임에도 변론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그 죄악에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변론입니다. 그런 변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우리를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마시고요, 내가 늘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호하심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믿음의 길에서 정말 이 시대가 흘러가는 보이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감추어진 수확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지면 영성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따짐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냥 그 지역이나 그 당을 갖다 무조건 지지해버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무엇과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예언하고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하며 우상숭배를 하면서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냐고, 오직 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예비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제일 의무하고 의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영적으로 영성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말한다니까요. 그 신앙과 이념이 달라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선자들이 있고요, 많은 제사장들의 수종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물이 많아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있는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나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